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마, 마가, 누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마, 마가, 누가. 이제 청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질 것을 앞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장에서는 자신의 곁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기에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이제 얼굴을 보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함께 복음사에게 귀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 곁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추위가 엄습해 오는 것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가져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굉장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외롭고 또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암시하는 어떤 바울의 심정이 가장 잘 그려져 있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참 지푸라기 같은 제자들이잖아요. 기도하라니까 졸고 앉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셨을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곧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건, 이 전제라는 건 재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술을 붓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재물로 받쳐질 상태라는 거. 자신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굉장히 뭉클해져요. 목회자로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어떤 끝의 모습이 참 쓸쓸하고 고독하지만, 그래도 떠난 사람도 많지만 곁에 몇몇이 남아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 사실 바울은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얼핏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더욱 외로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아시아는 에게해 서남부거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당시 거기에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은 적어도 7교회가 나오는 데는 실제로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자 그 교회가 다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남겼겠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호메네와 빌레도, 또 오늘 본장 14절에 나오는 데마와 알렉산더, 특히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더욱 조심하다, 그리고 더욱 주의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할 정도로 너무 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자기의 죽음의 날이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디모데와 마지막 교제를 하고 싶었던, 어떤 간절하면서 외로우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을 보면 마가까지 데리고 와라. 원래 마가는 바울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여행길이 힘드니까 마가는 중간에 되돌아갔어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바울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 가을경에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등을 돌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회 현장에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디모데나 마가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여인, 누가, 에바브로디오도와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바울의 가슴에서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다져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이 데마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마가와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누가 같은 성도인가, 2021년을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쓸쓸한 겨울,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데마가 아닌지 마가가 아닌지 누가가 아닌지 좀 우리의 성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아서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데마가 등장하죠. 데마는 뭐예요? 바울을 버렸다, 배반한 데마죠.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바울을 도왔던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의 위치에 있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환난도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바울에게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았고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데마가 오늘 본문에는 치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대요. 저는 현대 크리스찬 중에 이 세 무리 중에 데마 무리가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대요. 주님을 버린 것이죠. 이제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됐어요. 데마가 변심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실 데마도 바울을 따르던 초반에는 열심히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날로 번창할 줄 알았는데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게 생겼어요. 결국 데마는요 신앙생활을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데마를 상징하는 대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피해 다니고 감옥 가고, 한 번쯤은 감옥에 가서 그래 주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봐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무슨 복이야? 내가 복을 받으려고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데마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축복과 영광이 있지만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데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희생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희생과 고난이 오니까 황당한 거야. 잘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열정으로 바울을 도와 복음 전파에 주력하다가 희생과 투옥 등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피하고자 바울을 버려두고 세상의 안위를 찾아 떠났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이면 데마와 같이 언제든지 노선을 갈아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B라는 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걸 알고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서 거봐, 잡혔지? 죽지? 야야야야, 이상해 그 사람. 자기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만 예수 전한다고 생각해? 등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울에겐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우리 성소는 맨날 이동하고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어야겠어? 언약궤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의 뉘앙스가 뭐냐면, 네가 뭔데, 인간이 뭔데 내 집을 짓는다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역발상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꿨냐?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너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되게 틀린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할 거야. 대만은 지금 자기 의심으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랬더니 어느 날 의지가 탁 꺾여버려요. 이거 아닌데? 이게 복이야?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한다라는 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한 마가가 등장하죠. 11절 중간쯤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마가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이 이름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요,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를 두었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로 2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의 집은 주님이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당연히 문턱이 닳도록 다녔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도 접촉하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와도 접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기의 조카를 이랬던 것 같아요. 너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훈련생으로 마가가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렀을 때 마가는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여기서 요한이 마가예요. 유대식 이름으로 등장했죠.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험한 전도 여행을 겪게 되면서 마가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이 요한이 마가죠.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 마가라는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1차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도망갔잖아. 걔가 2차에 끝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러느니 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아니야. 마가 변했어. 데리고 가자. 바울 안 돼. 짐이 되는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어. 싸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으로 복음이 지기 후 더 빠르게 확장되었지만 어쨌든 마가의 실수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올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투게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케 하니라. 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지난번에 쏘갔는데 내가 또 속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었던 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존귀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가로치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입지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명을 받았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왜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갇힌 바울에게 존귀한 존재로 등장하게 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마가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투옥될 때에도 빌레몬서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마가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믿음이 미약했고 바울을 실망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도 실망시키고, 근데 이제는 절대 동역자인 바나바와도 사이를 좋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함께 죽고자 하는 마가로 변했어요. 여러분, 대마나 마가나 하나님의 일하다가 환란이 오니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마는 아예 세상 사랑에서 갔고 마가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심해서 돌이켰죠.
그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조금 하나님 실망시켜도 괜찮아요. 아유, 오늘까지 좀 목사 속 좀 썩여도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도 안 변하는 대마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추측해보자면 그가 어찌되었든 간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외삼촌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 전도 훈련생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나약한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마가였지만 이제는 정신을 개조해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져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오늘 마가를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저를 신학교 추천했던 우리 신광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된데 뭐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식을 요즘에 못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딱 보고 그랬대요. 저게 무슨 신학을 가나? 제가 신학교 졸업이나 하겠어? 1년이나 다니겠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껄렁껄렁거렸어요. 오였으면 제가 신학교 가서 1년이나 하겠어? 아이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당시 이제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 광희는요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 보내면 빨리 그만둘 것 같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학교로 보냅시다. 그래 지금까지 공부하게 만들어. 그때 공부하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4년을 졸업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광희 전도사가 어떻게 전도사 될 줄 알았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머리 공감되는 하셔. 이렇게 공감. 여러분 과거가 어땠던 주님은 묻지도 아니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요즘에 그런 보험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주님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서 이겨서 마가와 같이 바울에게 유익한 자, 곧 하나님께 유익한 자. 뭐에 유익했어요? 자세히 적어놨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유익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등장하죠. 누가의 캐릭은 뭐예요? 변함없는 누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의 직업이 의사죠. 오늘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의사가 그렇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요즘에는 뭐 의사 있다가 목사 되면 와 멋있어. 와 저분은 막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인기가 많대. 판검사 하다가 목사 되면 와 저분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그런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던 뭐라던 맨날 까도 붕이 잘 되더라고. 버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다는 건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건 자기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큰 목회라든 작은 목회라든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 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대로 살아가고 내 가정을 더 챙기고 싶고 내 가족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 마음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가라는 인물이라면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갈 수 없을 텐데 누가는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러 코스를 동행하면서 바울은 극진히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누가는 나는 그랬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요. 우리라는 의미는 사도행전의 저자로서인 누가가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내가 함께했다. 나 그 일에 함께 동역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따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기로에서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로 로마가 바울이 호송될 때에도 동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의 행전 속에 누가가 그 속에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최후 로마의 옥중 생활까지 빌레몬서 24절에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세상의 뭐 환경이 어떻고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누가는요, 신체적으로 허약한 바울의 건강을 철저하게 옆에서 돌보았어요.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십니까?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누가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누가, 끝까지 함께 있던 누가, 변하지 않는 누가.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동역자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누가가 훌륭한 것은 그가 바울을 따라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무슨 공적을 세웠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어 생색을 내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가 갔다, 우리가 했다. 바울과 나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절대로 바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바울의 조력자로서 만족하며 바울을 돕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가끔 이제 저도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점점 많이 만나요. 사실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현현해서 온다고 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겠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세계 온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몇 프로나 될까요? 누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희망을 걸어봐요. 우리 더설교회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로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지 겸손히 바울을 섬겼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드러낸 것이 있다면 나는 바울과 하나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때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말이죠. 죄도 없이. 그러나 늘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누가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알고 계시죠? 왜 인생에 업다운이 없겠습니까?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느끼죠. 많은 사람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얼마 못되어 시험에 빠지는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교회가 지방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이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식구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그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이런 눈초리로 봤어요.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자? 야, 저 샘솟는 게 언제 망하냐? 그래서요 뭐 명절에 인사를 하려고 전화하거나 문자 넣으면 내가 꼭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한 것처럼 받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참 인생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시험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언제일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큰 시험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나가요. 왜? 여기다가 괜히 돈 뺏길 것 같아. 여기다가 괜히 내가 희생 목사일 것 같으니까 나가자. 제가 그거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엊그저께도 전화해서 은근히 좀 도와줬으면 하는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역전됐죠? 얼마나 인생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참 이해가 안 가면 맞다 항상 이래요. 되뇌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이해할 대상이 아니야. 왜요?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나랑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돼? 난 우리 남편도 이해가 안 돼. 나랑 달라서. 어떻게 저렇게 느리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내 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은요 그 허물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덮어요? 사랑하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저의 허물이 덮여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님 단점이 저거지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그래. 자꾸 목사님 왜 저럴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긍정적으로 끄덕거리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크면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점교회 지체들이요 하나님께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와 같은 사람들 적어도 현재는 어렵지만 마가와 같이 발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면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생활했어요. 1년 2년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늙고 병들어 감옥에 갇힌 나를 다 떠났지만 누가는 내 곁에 있다. 나를 지켜주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떠날 때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뭐 잘못됐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떠날 때 그래도 나는 성전문을 붙잡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는 성전의 문고리라도 잡아보고 올 거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굶고 헐벗는 누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누가, 참으로 부러운 일꾼, 정말 함께 하고픈 일꾼, 정말 목회자로서 만나고 싶은 일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는 누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그 일을 누가 할까? 오늘 주님은 누가 같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누가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 함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치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 전 재산을 바쳐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보화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만 산 사람처럼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 오늘 여러분은 데마입니까? 마가입니까? 누가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까지 잘못했더라도 마가와 같이 지금까지 훌륭히 신앙생활 했다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만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